쭉 이렇게 또 보면은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썼지만은요, 로마서 한 곳만 있어도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쭉 좀 봐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기 3장에 쭉 보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 말이죠,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는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믿어요? 신뢰가 다 깨져버린 게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오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믿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게 무서운 죄를 받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근데요, 요 말을 사람들이 다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니까. 근데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요, 그 당시에 누구밖에 없느냐?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바울이 로마서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뭡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어쩌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설명을 했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보고, 또 모르면 모를수록 속게 되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 유광수 목사를 특별하게 보지 마셔요. 하나님은 옛날 바울과 같이 말이죠,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 같은 그런 존재다 생각하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몇 달,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요게 나온 거예요, 이게. 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 어느 정도 잘 알잖아요. 일곱 망대. 아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리고 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중 왕이기 때문에 보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가지고 보좌를 지키고 있다니까. 보좌의 축복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3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전문성이 일어나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 다 찾아 나오고 말이죠. 3시대의 축복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요. 우주의 능력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딱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붙잡게 되니까 우리에게 말이죠. 언약을 붙잡게 되고 비전을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CVDIP, 드림,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뭡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 이 5가지가 완전히 우리를 통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니까요,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는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려면요,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야, 어쩜 이렇게 이런 걸 뽑아낼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다 그분은 우리의 교주도 아니잖아요. 교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스승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새 뜰, 여기 말이죠. 일곱 망대라. 요것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리고 이걸 붙잡는데 힘이 있어야 되니까 7은 요건 나는 능력이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말이죠. 요 능력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봐야 되잖아요. 이걸 딱 붙잡을 때.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들 777 여기 있으면 시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뭡니까? 여정까지만 한번 봐봅시다. 10가지 비밀. 알죠?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뭐죠? 평생응답, 전도자의 삶이 나오죠. 그리고 보좌의 캠프라는 것도 이게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를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생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이정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나는 그래도 참 은혜 받은 게 70년 여행을 갔다 왔는데 트르키예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성경에서는 아시아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아시아로 나온 그 지역을 다 다녀봤어요. 분명히 요 지역에 전도자를 다녔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 다녀봤던 데가 있어요. 거기에 7교회,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고 예배소도 갔다 오고 라우디게아도 갔다 오고 그거 다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우리는 우리 서울 예인교에서 어딥니까? 세계 복음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777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기도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어떻게 하느냐? 777을 딱 생각을 하고 요즘 그 좋은 게 뭐냐면요. 기도 수첩이 딱 나왔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777 5,000원인가 돼요. 지금 이게 몇 사람들 그 주문이 있어갖고요. 전부 다 사드리면 좋겠지만은 한 권에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주문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주문하면 또 이렇게 좀 뭐 배송비는 교회에서 좀 물더라도
저 주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해서 777 망대가 아주 자세하게 요거 쭉쭉 읽어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 딱 하려면 777만 헤아려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 교인들이 이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어요. 처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마 여러분 777이라 해서 전부 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아마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걸 가르쳤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만들어 나간 것 뿐이니까 너무 여기에다 집착하지 마셔요.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사도가 뭘 가르쳤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망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딱 하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거 하려면은 세 가지 집중. 이거 해야 될 게 나오죠?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워질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어느 자매님한테 오늘 새벽 예배 내가 메시지 받은 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 중독에 관한 내용들이 딱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아펜에 중독됐다, 담배에 중독됐다, 알코올에 중독됐다, 뭔가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 되고 또 집중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이죠. 자꾸 혼란스럽고 흑암, 혼동, 공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아침에는 깨끗한 심정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린 사람 적어도 1시간은 집중할 수 있잖아요. 또 나와가지고 30분이나 제대로 집중하다 보면은 777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주간에 은혜 받았던 거, 또 이번 주간에 수요일날 은혜 받았던 거, 그럼 내일 아침에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는 정리하는 시간이고 낮에는 사람을 만나고 사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났을 때는 거기서 말이야 답을 얻는 시간이 되져야 돼요. 성령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집중은 성령 인도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 세팅이 돼요. 여러분들 가다가 없어지는 존재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니까. 플랫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게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 있으나 마나 플랫폼이 아니에요. 정말로 뭐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파수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파수망대는 아까 말했던 777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이죠,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파수망대는 실제적인 망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 망대. 그리고 이게 딱 되다 보면은요, 전해지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돼 있어요. 이게 3세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딱 붙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3 응답이 되죠. 요건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할 때마다 좀 틈만 나면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그 문제는 답이 있다 그랬죠. 진짜 문제는 다 답이 있어요. 진짜 문제 말고 가짜 문제 됐습니까? 엉뚱하게 그거 붙잡고 허송세워 그러면 안 돼.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고 문제에 속지 말고 답을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 갈등 속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갱신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위기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 동일해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태초부 있었던 그 말씀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앙을 막아버린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이 왔다, 재앙으로 여기지 말고 좀 다스려 보셔요. 다스려 보셔. 아무리 빠르게 다가와도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고 말이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답은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777 속에 답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기도 못한다 말하지 말고 777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음미해봐도 되고요. 전체를 음미해봐도 되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돼갖고 있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10분만 해도 끝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기도의 단계가 높아졌으면 좋겠어. 이게 777 망대예요. 그래서 기도 망대로 삼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1번이에요. 서론에서 1번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성경을 따라서 쭉 가면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요 존재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존재가 어쩐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가 여러분들 꼭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세상에 오늘 창세기 3장을 로마서 3장을 읽었잖아요. 그 배후에는 요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한번 봐봅시다. 유대인은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원은 성경은 구원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유대인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율법을 준 이유를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다니까. 또 전통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도 먹지 말라 그래요. 밥을 먹으면 저건 이방인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촛대를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없애고 안디옥교회를 세웠잖아요. 안디옥교회가 세계복음화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처럼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딱 보면, 로마 3장 딱 보면은요, 22절에 다시 한번 봐봅시다. 21절, 22절, 23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구원받도록 돼 있어요. 이걸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였냐면 절기란 절기는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기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을 다 해버렸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딱 보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했느냐, 종교 한번 봐봅시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라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거짓말을 해요. 구다면 병 다 나. 천주교에서는 절에서는 뭐랍니까? 너 자신을 깊이 다 들어가 보면 너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 너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구원을 얘기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헛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중세교회 한번 봐봅시다.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1517년 이전에는요, 15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예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똑같이 따라가요. 이거 똑같이 따라가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행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좀 먼저 이걸 좀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0, 갈라디아서도 그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 다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위라는 건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면은요, 첫째는 제일 먼저 누가 구원 못 받을까? 김상현 목사가 구원을 못 받아요. 나도 제일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 공덕사상 있었어요. 선을 행하고 구제, 선행 이런 것들 계속 했어요. 이걸 주장해가지고 중세계를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만들어버렸어요. 1000년 동안이나 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1510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말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깨닫고요. 그때 당시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칼빈이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루터 다음에 칼빈이 나와가지고, 칼빈은 실행을 했지만은 칼빈은 이게 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중세기를 끌고 갔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5대 강령이 있어요. 5대 강령.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모두가 다 잘못돼 버렸다. 그러니까 저주 속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전적인 타락.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 선택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을 시킬 때 어떤 조건도 보지를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구속. 제한된 구속. 요거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해주는데 다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구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뭐냐? 성도는 마지막까지 말이죠.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시간이 되면요 5대 강령 가지고 1시간 내내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5가지만 딱 봐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할 때는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무도 모르는 문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구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 것 같아요? 한번 봐봅시다. 아니 택한 백성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노예가 됐는데 왜 노예가 됐는가? 430년이나 지나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이거. 왜 자기들이 노예가 됐을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이죠. 노예에서 빠져나왔더니 또 포로가 됐잖아요. 왜 포로가 됐을까? 전쟁. 그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속국이 돼 갖고 있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말이죠. 뺏겨가지고 주권 없는 나라가 돼서 속국이 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돼 갖고 있어. 이스라엘 막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른대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딱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걸 모르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않는 삶이 있어요. 뭔가 말이죠. 사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저주가 막 들어왔어. 이 땅에 재앙이 막 찾아왔어. 쓸람 한이 없는데 불행한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전부 다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왜 왔을 것 같습니까? 이건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요 속에 빠져 있어요. 요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이 속에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함정에 빠져 있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 이걸 모르도록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여기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의 틀이라면 우상의 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서 알겠고 또 아는 사람 다 알겠으니까 놔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 속에 딱 보니까 6가지 올무 불신자 상태잖아요. 이게 12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도 사모님도 그 기도를 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재앙 가족에 탁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딱 믿어지면은 이것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성경이 여러 경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겠지 한다면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요, 아무도 못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원죄. 우리 이제 다 잘 알잖아요. 원죄는 한마디로 뭐죠? 원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죄하면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지었대. 그냥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라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게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요 속에 다 들어있는 재앙과 저주가 왔다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모른다는 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모른다는 뜻이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걸 모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망이 왔는지 이걸 모르도록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다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아까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오면서 그래 원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장바닥에 다 늘려져 있구나. 그저 먹고 사는데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다가 왔어요. 자, 어찌됐든 원죄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왜?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나에게 구원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도무지 해결이 못하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믿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사망이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원죄가 있지만은요, 자범죄라는 게 또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는 뭐죠?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 나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와 있는 죄가 원죄예요. 근데 자범죄는 이제 이 원죄 때문에 짓게 된 거. 그러니까 원죄라는 걸 한마디로 딱 보면은요, 내 속에 욕심이라는 걸로 나오잖아요. 욕심이라는 거. 요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니까 만약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좀 이쪽에다 좀 옮겨놓을까요? 세 번째, 이 자범죄. 자범죄, 요한일서 1장 9절.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안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심지어 교인들도 잘 안 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시급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게도 오랫동안 지금 2년 넘게 3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도 팔레스타인 또 아랍권 사람들하고 계속 지금 전쟁도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꼭 기억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사망이다 하니까 죽는 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범위가 넓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하고 똑같은 죽음이에요. 뭐냐? 불행, 저주, 재앙, 고통, 괴로움, 슬픔, 하나님 떠나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는 거에 다 포함된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원죄와 자본죄가 더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갖다가 사망이라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게 다 말이죠. 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가장 강조해 다시 한번 보지만은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이나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거잖아요. 또 바울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우리는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77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777이. 그러니까 777 모든 거 이게 답으로 다 우리가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물질력도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우리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그러니까 이 배경 가지고 내가 어디 가봤자 천국 백성인데 뭐 하면서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시급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소유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도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바울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자, 우리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성경 옆에 있으면 꼭 좀 찾아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 놓고 마지막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가 작은,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제자를 할지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 것 중에서 얼마를 딱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전도자를 돕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잖아요. 그러면은 전도를 좀 전도자의 상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의 상을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좀 보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아무도 안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777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그 기도 뭡니까? 그 내용만 보고 따라간다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기도 망대를 쌓는데 7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면 7 발판, 10 발판, 10가지 뭡니까? 10가지 비밀, 그래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이런 것들 정말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당장 오늘은 전부 다 안 해도 10가지 발판 넣어놓고 하겠다 한다면은 나오잖아요. 그 성경도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도 다시 또 나오고 쭉 다 종합적으로 다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급히 필요한 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777이 그저 형식화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이 되도록, 내 삶의 기도 망대가 되어지도록,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니 이 능력이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